설교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저기 2장 12절 13절 다음에 7장 5절 그 사이에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중간에 우리의 직분에 대한 하나의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움직였던 행보는 2장 13절 다음에 바로 건너뛰어서 7장 5절로 연결해서 읽어가야 돼요. 그래야 쭉 이어집니다. 중간에는 우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 이런 우리의 그 직분에 대한 설명을 쭉 길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차 여행 때 어떻게 움직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하려면, 역사서로서의 이해를 하려면 2장 13절에서 바로 7장 5절로 바로 건너가서 연결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도 지금 눈물이 핑 돌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아직 위로받을 만큼 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괜찮으신 거예요.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이 말씀만 들어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얼마나 경험했기에 듣는 사람들이 눈물 핑 돌게 할 정도의 이 귀한 말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증언했을까요? 이거 그냥 철학적인 사변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었기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소개할까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 하다가 크나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 거룩한 사역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에 힘겨웠습니다. 이 고난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생생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위로의 하나님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2장 얼마 했기 때문에 바로 7장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도가 겪은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위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면 그죠? 직통 위로를 받을 만했잖아요. 직통 위로. 계시도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그럼 위로도 직접 받으셨으면,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 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대화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듯이 힘들지 바울아, 괜찮아 힘내, 이렇게 직접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100%는 아니지만, 직접 위로도 하시지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다른 성도를 위로할 수도 있다. 그죠? 성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니까, 그렇다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같이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나같이 이렇게 까칠한 사람을 통해서 도저히 위로를 해줄 것 같지 않은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 위로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위로자 물음표 이 물음표 중요합니다. 나도 위로자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부터도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자격이 있나? 근데 나를 위로자로 쓰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도 위로자일까?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그런 뜻에서 오늘 제목이 나도 위로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난은 어떠했을까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 따랐지만 오늘 본격적인 고난은 오늘 아마도 이 3차 전도 여행 길 그 에베소 때에서부터일 겁니다.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기서 아시아란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 땅,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 일대 전체가, 에베소 도시를 중심으로 그 일대 전체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터키 땅이요 우리나라 한국 땅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그때에 복음이 얼마나 널리 전해졌습니까? 그 결과 에베소에서는 아르테미스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조그마한 상을 늘 갖고 다녔거든. 늘 팔렸고 신전에 가는 길목에서. 근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폭동을 일으켜서 그 폭동에 그만 바울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 고난을 에베소에서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구원하심으로 에베소에서 빠져나와 트로이로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드로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지금 유적지가 뭐 조그만해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트로이의 목마, 대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일로 왔는데 여기서도 심령이 편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에서 오기로 했던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만나기, 항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구니까. 거기서 못 만난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알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선교사 바울, 목회자 바울. 목회자는 늘 자기가 맡은 양이 생명의 길로 잘 가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맡은 양이 생명의 길을 이탈하려고 하면 굉장히 그 심령이 편치 않아서 늘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맡은 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염려하며 기도하며. 당시의 겨울이면 바닷길이 끊겼습니다. 그 터키의 그 서해안 거기하고 그 이태리 그 고린도 항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뱃길이 끊겼어요. 그래서 곧 겨울이 닥치는데 디도가 올 확률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겨울 뱃길이 끊기기 전에 마케도냐로 넘어갑니다. 왜? 계속 트로이에 남아 있으면 이제 겨울 내내 못 보는 거예요. 서로 왕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바다를 같이 넘어가서 마게도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로라도 올라오면 만날 수 있으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유럽의 큰 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시들이 많이 있었어요. 데살로니카, 베레아, 빌립보. 아마도 빌립보가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마게도냐에 있었다는 것은 빌립보에 아마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왔는데도 육체가 편치 않았다고 오늘 고린도서 7장 5절에 말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예요? 에베소에서도 죽을 만큼 고생했다.
트로이에 왔는데도 심령이 편치 않았다. 근데 지금 마게도냐에 왔는데 이제 육체가 편치 않다. 이 바울의 고난의 여정이에요, 지금. 그죠? 예.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 싸우고 안으로 괴롭고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교인들, 그 다음에 이교도들에게 매일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마음도 편치 않은 거예요. 속마음도. 왜? 속마음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맨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디도에 대한 염려예요. 디도가 안 오니까 고린도 보냈잖아요. 언제? 에베소 있을 때 고린도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렇게 하라고 편지를 써서 디도를 보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디도 트로이로 피신했는데 트로이도 오지도 않고, 겨울에 바다가 으니 지금 마게도냐 빌립보 와 있는데 오지도 않으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우리 디도 어떻게 됐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를 성경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슨 사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한 사랑, 동역자 디도를 염려하는 그 사랑, 그리고 정말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나의 공고를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돌아와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 통째로 지금 잃어버리냐 마냐 중대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에 보낸 디도의 애타게 디도를 기다리는 걸까요? 여기 어떤 배경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한 어떤 큰 배경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은 에베소에 있을 때 교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좀 센 거예요. 셌어요. 말도 왜 부드럽게 둘러서 표현하는 거 있고 세게 말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글도 그래요. 글도 아주 강하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썼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이 좀 궁금한 거예요.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반응이 어떠한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게 좋다고 편안하게 듣기 좋은 말만 썼으면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을 건데 마음에 쓴소리를 막 쓴 거죠. 지금은 잃어버린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어요. unjustice, wrong,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피해를 본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정하지 못한 일을 엄하게 치리하고 교회를 바로잡으라고 좀 세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설적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울도 내가 너무 세게 썼나? 잠시나마 후회까지 했다고 8절에 고백하잖아요. 8절에 보세요. 나 후회한다. 내가 편지를 너무 강하게 쓴 걸 내가 잠시 후회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무 정직하죠. 성경이 정직합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걸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 잘했다. 세게 쓸 땐 세게 써야지. 그 근심이 되더라도 그 근심을 해야 돌아오지. 좋은 게 좋다고 늘 좋은 말만 하면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료할 때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말고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뿌린 거죠.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바울을 거부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상태죠.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가 가장 앞서 있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직은 연약한 성도, 아직은 어린 성도,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디도에게 준 편지로 이 불의한 일을 치리하라고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제 고린도 지역 복음 사역은 접어야 할까? 고린도 교회는 포기해야 될까? 이게 서쪽 이 유럽 대륙으로 뻗어가는 교통로인데 선교를 포기해야 되나? 전도를 포기해야 되나? 빌립보 교회는 잘 서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하나 접어야 되나? 이게 바울의 고난입니다. 바울의 순환이 꼭 외적으로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 이것도 고난이에요. 목회자의 고난.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교회 개척은 안 되는 걸까요? 방황하는 영혼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은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많은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역을 접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지언정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를 이루게 한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5년이 다 돼 가는데, 내년 3월이면 이제 5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때때로 근심이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군가를 회개시킵니다. 회개해야 구원에 이르죠. 누군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이 사명, 그러니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삶입니다. 한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창조에 참여했으니 우리 사역에는 후회함이란 없습니다. 남보기에 이것도 교회냐라고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 어디 하나님 앞에 거만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한 영혼을 회개시킨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고 사역이고, 하나님이 그만두게 막지 않으신 다음에야 사역의 후회함이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도시에서 디도를 기다리면서 고린도를 포기해야 되나? 그때 핸드폰 있었으면 바로 알았을 건데 핸드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이쁜 말, 좋은 말만 썼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너무 센 말을 썼으니까 그게 또 마음에 걸려갖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후회까지 해가면서. 그러나 그 강력한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대명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가 온 것, 그것은 디도입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우리는 지금 빌립보스에 있는 바울 선교팀 일원들. 바울이 두 가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에 페이지 한번 돌려주세요. 6절. 네.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았다. 야, 이게 참 동료애. 우리 축구 선수들이 한 번씩 인터뷰할 때 동료애를 막 이야기하는 거 보는데 바울이 참 디도를 무척 사랑했어요.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 자체가 큰 위로였어요. 동역자가 살아 돌아온 게 큰 위로였어요. 첫째로. 그런데 사실 보면 디도가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길 올 때 강도들에게 표적이 되는 거야. 불룩한 주머니가 있으니까 강도들이 딱 보니까 저거 돈이다. 공격을 하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무사하게 돌아온 것이 굉장히 검신 걱정 많이 했는데 그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디도 자체가 위로예요. 디도 자체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당신 자체가 나의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 자체가 나의 위로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만 있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 자체가 위로인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예요. 성도들이 이단의 꾀임을 받아 바울을 배신한 줄 알았는데 들려온 소식은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은 배신하지 않았다. 돌아왔다. 바울을 사모한다.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의 사모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사모한다. 그리고 목회자 고통받는 것 자체를 애통해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와, 이 소식에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거의 이단이 그 고린도 교회를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별 흉악한 소문들이 들려서 그거를 치리하라고 강력하게 썼는데 그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김서방, 박서방, 이서방 모여갖고 최서방을 치리해라. 이거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새하이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단행하고 바로 정의를 바로 잡고 복음에 왔다. 이게 바울을 사모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과 직결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성도의 사랑 받는 거. 목회자가 자기가 맡은 성도로부터 사랑받을 때 그때가 가장 위로받는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지만 눈에 보이는 위로는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을 때가 목회자 가장 큰 위로가 돼. 왜? 그게 목회자의 책임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낙심하고 근심하던 그 환난들이 이제는 마음에 안심이 되고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위로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살아서 돌아왔고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지지받았다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돌아왔다.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6절에 고백합니다.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직접적인 위로는 디도로부터 받았고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받았지만 그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요, 그 위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분명한데 그 위로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이 새 창조의 사에게 후회함이란 건 없어요. 반드시 한 생명 살려내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생명 정말 주님을 고백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세례받을 때마다 세례식에 내가 참여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세례받을 때가 공식적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공식적으로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는 것, 그 감격, 그 감동, 그 위로, 그동안에 복음 사역했던 모든 그 위로받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인지 몰라요.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래도 불편해도 걸음걸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걸을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그만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도 걸을 수 있다면 그게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 동안의 재활치료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속이 위로가 되더라고. 위로가. 그래. 그러니까 위로는 어느 순간 누구로부터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딱 열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도 주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잘 닮아가야.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시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값싸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쓰지 않는다. 누구나 쓰지만 주님을 닮아야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악한 자도 도구로 쓸 수도 있으시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위로의 도구는 주님을 닮을 때 그 사람 써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겐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위로할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형제는 하필이면 이 연말에 실직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직이야 1년 12달 다 있지만 연말에 12월 31일 실직 당하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게 이게 더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연말에 재계약을 하는데 해고가 아니에요. 파이어가 아니라고. 당신 해고합니다. 이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야기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 더 이상 계약을 그게 바로 실직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정말 쉽게 찾아지지 않아서 전부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낙심하고 있어요. 어떤 자매는 남편이 아주 고질병에 걸려서 낙심한 그런 자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는 자기 아이들이 매사 반항하며 빗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말만 하면 빗나가고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쉽지 않은 문제들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가가 함께 들어주고 함께 합시다. 우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수가 있나요? 우리도 그 수가 없어요.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낙심하는 그 자매한테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아들을 고쳐내겠어요?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다고요. 남편이 직장을 못 찾고 있는데 어떤 직장을 우리가 찾아주겠습니까? 심한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낫게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있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고통에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 그 형제자매 함께 할 때 뜻밖의 하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와 함께 돌아온 그 자체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다. 누구나 삶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서로를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위로자로 쓰임 받을까요? 내가? 예, 맞습니다. 바로 당신이 위로자입니다. 바로 내가, 까칠한 내가 바로 위로자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위로 받아야 할 낸데,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위로자로 쓰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지금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위로 받아야 할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줄 위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압니까? 그 위로받음을 통해서 정말 나의 필요한 위로가 채워줄지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서로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고 늘 우리 인사하듯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